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오랫동안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시토 수도회 원장의 인터뷰 내용이었는데요, 이 수도회는 전통적으로 침묵과 고독 속에 희생하며 살아가는 수도회입니다. 자, 그런 고난과 고독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수도 원장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신론이 옳다는 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이렇게 헌신하며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수도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수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상의 약속이 없더라도 거룩과 침묵과 희생은 그 자체로서 아름답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제 생명을 잘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 수도원장의 이 말이 굉장히 이 목사님의 고난에 대한 자신의 묵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첫 번째 충격은 그가 말한 영광의 낭만적 파동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듣기에 너무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지만 성경에서의 사도 바울의 대답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대답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도 원장은 자신의 고난이나 아픔은 어쨌든 고결하고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해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으셨다 해도 사랑과 수고와 희생과 고난의 삶이 멋진 삶이다, 부활의 상이 없더라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고 부활이 없다 해도 기독교는 자신의 삶을 더 멋지게 해줄 것이므로 유익이 된다, 실제로 천국이 없다 해도 그것을 믿고 이렇게 참 이렇게 평화와 희생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유익이지 않는가. 혹시 우리가 믿는 것이 망상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어떤 망상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준다면 그 망상 속에 살 이유가 없지 않는가? 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천국에 설사 없다 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 게 뭐 해가 될 게 있어요? 교회 가면 좋잖아요. 예.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배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음을 간과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쁠 것 없잖아요. 교양 강좌도 들으러 가는데 설교 말씀 듣는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겪게 될 고난이 없을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 고난의 삶을 선택했고 번영과 안락함과 같은 멋진 삶이 그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의 문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인생의 수많은 풍파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능력의 예수님을 붙들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예수님을 붙들라. 능력의 예수님을 붙들라. 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 광경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해면에서 200m 아래에 있었고 그 북쪽에 약 60km 지점에 헬몬산이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또 갈릴리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폭풍과 돌풍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풍랑에 매우 익숙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풍랑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배에 함께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만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례 없는 풍랑을 맞이하죠. 35절에서 37절입니다. 35절에서 37절. 자,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어요. 풍랑에도 끄떡없는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죠.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을 이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방면에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나 자신 있어 하는 그 부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다니.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에는 참 자신이 있어. 한 번도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니. 어머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아프실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라는 거죠. 이 자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그 자녀가 나에게 고민이 되다니, 그것으로 풍랑이 찾아오다니, 당혹감과 혼란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곧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565만 명, 35만 명이 사망을 했고 미국만 170만 명의 확진자에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어섰죠. 의료와 과학에 자신 있다고 말하는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신 있게 생각하는 영역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마음은 아마도 믿었던 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들의 고난에 상관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세요. 소리치고 있지만 듣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소리치지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좀 우리라도 비껴가게 하시든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놔두시다니,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었죠. 제자들은 사실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주님의 뜻대로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힘이 되고 그게다 바다의 어떤 전문가들이 함께 있었던, 이 정도면 얼마나 완벽한 조합입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죽음 직전까지 간 풍랑의 속수무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그 시간을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볼 만큼 해보는데도 죽음의 위기까지 간 것처럼 깊은 아픔의 시간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한 성도님을 신방을 하는데 참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시고 참 고민하시는 성도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자녀,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겨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탔던 배 유라굴로 광풍이 어땠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굉장히 또 이렇게 아침에 피곤하시죠? 네. 마스크를 이렇게 위에까지 쓰고 계시느라 피곤하십니다. 눈에 조금 힘을 더 주시고, 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이 탔던 그 풍랑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여러분, 그 큰 광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풍랑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나갑니다. 단테의 신곡에 우리의 인생길 반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서 나는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인생의 반을 지났을 때에 어두운 숲속에 있었던 것 같은 순간, 그게 바로 단테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배에도 비바람이 거칠게 밀려왔어요. 혼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풍랑은 나의 능력의 없음, 나의 능력의 덧없음을 보여줍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들을 향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이 풍랑이 잔잔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풍랑이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람이 슉 크게 치고 있어요. 바람이 딱 멈추면 파도도 멈추나요? 안 멈춰요. 파도는 계속 쳐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파도는 멈춰도 칠 수밖에 없지만, 바람이 멈추고 파도도 죽은 듯이 조용하게 된 것은 우연히 바람이 멈췄던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잠잠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풍랑의 주인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술사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쉬는 법을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풍랑, 주님의 말씀 앞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랑들 주님의 말씀으로 잔잔케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고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시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사실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풍랑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 과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41절, 이제 풍랑이 잠잠케 단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풍랑이 잔잔케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풍랑이 있기 전에는 자신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풍랑이 다 잠잠해진 이후에도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두려움의 문제는 풍랑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다. 풍랑이 그친 뒤에 안심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였고 더욱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들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였어요. 자, 예수님은 능력으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능력의 주님의 그 모습이 아닌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들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돌보고 계시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될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들의 가장 깊은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나를 돌보시고 있지 않으신가? 풍랑도 무서운 것이었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상심이 두려움의 밑바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두실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런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서는 안 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이 어려움을 만났고 또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전제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 깔려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인 풍랑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기쁜 일이긴 하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이들에겐 해결되어야 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풍랑이 잠잠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능력을 베푸셨으나 정말 나를 사랑하신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풍랑의 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풍랑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할 수 없어요. 11세기 덴마크 왕 카누트의 이야기인데요, 신하들이 입만 열면 왕에게 아부를 했었어요. 자, 그러자 내가 신이냐라고 묻고서는 해변에 나가 외칩니다. 멈춰라! 물론 파도는 계속해서 출렁거렸습니다. 카누트 대왕이 말합니다. 오직 신만이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으므로 신이 아니다. 당연하죠. 풍랑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풍랑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연은 힘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힘 앞에 사람들이 위축되어 자연 앞에 엎드리고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죠. 자연의 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힘은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심지어 이 자연을 통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풍랑을 지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아픔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능력과 사랑을 제자들은 함께 깨달아야 했어요. 그 근원적인 사랑에 대한 목마름.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능력만 보았어요. 여러분, 자연의 능력만 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거대한지만을 보면 두렵습니다. 자연을 보고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크신 능력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랑이 잠잠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두려웠던 거죠. 이 크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전히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능력 많은 주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에서 흔들리면 자녀들은 두려워하죠.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면 모든 게 두렵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들이 어떻습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서로 힘들어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결국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사랑, 정말 사랑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자, 그 사랑 앞에 나갈 때에 두려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붙든다면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할렐루야.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어려움의 풍랑의 시간이었지만 바울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어떤 환난, 공고, 박해, 위험 그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책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여러분 몇 분 읽으셨을 텐데요. 이 책에 나온 일화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이제 누군지도 모르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호녀라로 태어난, 무슨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이제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는데 호녀라로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스테판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먹고 살기 위해 결국 이 여자아이를 기차역에 서너 살 때 버리게 되고, 그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온갖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죠. 말 못할 고생과 어려움 속에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9살 때쯤 이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입양이라는 것을 몰랐던 아이였어요. 그녀로서는 식모가 된다는 것 말고는 도저히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아이를 늘 먹여주고 세워떠주고 일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궁금했지만 두려워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 선교사님 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계속 잘해주는데 부모의 사랑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하루는 친구와 이야기하는데 스테파니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준다니까. 그때 그 아이가 스테파니에게 이런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스테파니, 내가 그 집 딸인 걸 모른단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스테파니는 충격을 받고서 집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그 입양한 엄마에게 큰 소리로 한국말로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 딸이에요. 통역관의 말을 통해서 이 엄마가 그것을 전해들은 엄마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야. 스테파니는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후 하나님의 사랑까지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양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느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고난이 찾아왔다고 너희를 버렸다고 여기느냐. 그 풍랑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 과제를 주님은 아시고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묻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또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죄의 풍랑에 몸을 던지십니다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풍랑에 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셨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풍랑 앞에서 말처럼 쉽게 침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이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요나서의 말씀과 너무 흡사하게 이 본문을 묘사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배 안에 있었고 요나도 배 안에 있었죠. 둘 다 모두 비슷한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두 배 모두 다 거의 깨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져.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내던지니라. 또한 두 배 모두 잠자고 있는 선지자를 깨우죠. 요나를 깨우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제자를 꾸짖고 사공들도 요나를 위해 주지만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면서 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두 풍랑 모두 기적적으로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무사합니다. 이 풍랑 이후에 이전보다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매 장면이 요나서와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이 너무나 흡사해요. 자, 그런데 하나의 예외가 있죠. 무엇입니까? 요나는 희생제물이 되어 폭풍우 치는 깊은 바다로 던져집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던져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치는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해 배 밖으로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결국은 궁극적인 폭풍으로 던져지시죠. 요나는 뱃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바다 깊이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시면의 깊은 바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큰 물의 파도와 큰 물결에 무게가 짓눌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와 물결 아래 묻히시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분이 풍랑 속에 던져주셨기 때문이죠.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요나와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 향해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항변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골고다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두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궁극적인 풍랑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의 풍랑을 모른 채 하시겠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으신 분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풍랑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능력으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이 사랑은 결코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깊은 그곳에 그 풍랑까지 들어가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 오늘 또 풍랑의 주인 되셔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분 안에서 필요한 모든 치유와 심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그 사랑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